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사막 같은 어려운 국가의 위기, 개인과 사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음에 저편에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행복자의 선언이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탄식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소망, 행복의 노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하세요라고 물으면 거침없이 예, 행복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막힘없이 말할 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다지 그렇게 쉬운 행복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오늘 성경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라 그런 말이에요. 애가란 얘기는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에카, 애가, 에카. 좀 비슷하지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요. 그런데 에카라고 하는 말은 의성어로 따라합니다. 아이고예요. 슬프다, 망했다, 죽었다. 이게 웬일이야? 이게 애가예요.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4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5번의 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유대 사회의 시국은요, 나라가 이제는 추락입니다. 망해가고 있는 비극의 끝자락을 생생하게 봤어요.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요시야 왕 뒤에 누구냐면 요아스 왕,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이제는 예언자입니다. 나라가 흥왕기, 부흥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저 밑으로 추락합니다. 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더니 끝없이 추락하는데 국민들은 지금 망해가는지 잘못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때 예레미야를 들어서 예언케 하십니다. 급박합니다. 간절합니다. 눈물로 이젠 촉구합니다. 애절하게 외칩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귀퉁으로 들어요. 조롱합니다. 설마 에이 그럴 나디야, 웃기는 소리 하지마, 이렇게 잘 사는데 어디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어디서 재수없는 얘기를. 애들까지도 예레미야를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지. 예레미야가 이런, 내가 수모를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뭐하러 내가 이런 일을 해? 그만두고 싶어도 이 나라 만국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이게 오늘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 재현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세워진 지가 BC 1000년이에요. 그런데 유다 나라가 망한 게 BC 587년입니다. 주전이란 얘기입니다. 건국 후 413년에 이 나라가 존속했지만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다 같이 18절을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끊어졌도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조차도. 예레미야는 목도를 했습니다. 목도한 감정을 이렇게 은유로 표현합니다.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 같대요. 쑥을 달게 먹을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신레몬을 그냥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맛있게 기쁘게 드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담즙은 독약입니다. 예레미야는 목도였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더니 결국에는 바벨론이 침공에 와서 3차에 걸린 침공에 따라 시드기야 왕은 정복자의 눈앞에 눈알이 빠집니다. 눈알을 빼요. 왕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조롱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미안합니다. 개 끌려가듯 끌려갑니다. 왕자들도 이 적군 앞에 죽습니다. 성은 유린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됩니다. 온 도시가 다 무너집니다. 불탑니다. 온전한 게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뱅이, 무식한 사람, 노인네들,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쓸모있고 쓸만한 건 다 뺏어가고 끌어가고 다 이제는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이 처참한 현상을 예레미야가 봤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진 않나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은 말 못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 떨어진 인정하고 싶지 않는 처절한 가난이란 현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슬프다, 망했다,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예레미야 전체에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비극 트라우마를 얘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본문의 말씀 봅니다.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낙심자로 사실래요? 소망자로 사실래요? 당근, 말밥. 소망자로 사셔야죠. 낙심자로 살면 안 되지요. 그런데 20절에 낙심자의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낙심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억했대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됐대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답니다. 무엇이? 그것이. 여러분 여기 보면 20절과 21절에 마음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우리말 마음, 그 마음은 낙심하는 것, 21절에 그 마음은 소망이 되는 것.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말은 똑같은 단어 마음인데 하나는 낙심의 마음, 하나는 소망의 마음이네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전은 달라요. 20절에 낙심한 마음이 네페시라고 나옵니다. 21절에 소망을 갖는 마음은 레부라고 나옵니다. 마음은 마음인데 네페시라는 마음은 뭐냐? 머릿속에 담아있는 마음, 감정, 의식, 판단,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니까 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을 따라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낙심이 되는 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레부라는 이 마음을 마음에 담았더니 그것이 나에게 뭘 주어요? 소망을 주어요. 할렐루야.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파요, 실패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불행에 처했어요. 그러면 주로 머릿속이 밝아요, 맑아요, 화내요, 어때요? 머릿속에 두통 증상이 있으니까 아프겠죠. 그러나 머리가 터질 것 같죠. 복잡하지요. 깜깜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이 많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요. 예레미야는 그 심정을 적나라하게 털어온 거요. 왜 나라가 망했냐? 임금하는 꼴 좀 봐. 임금이 통치를 저렇게 하니까 나라가 망했지. 임금 때문에 그래. 정치를 잘 못해서 사사로움에 정치해서 내각들, 이제는 신하들, 장관들을 봐봐, 사법부 봐봐, 입법부 봐봐.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뭐에 의해서 아이고 하면서 탄식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어떤 원치 않는 환난에 처할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기 시작합니까? 누구에게서 찾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요? 내가 부모 복이 있어, 남편 복이 있어, 아내 복이 있어, 자식 복이 있어. 내가 인복이 있기를 해. 내가 배운 것이 있어. 뭐가 있어? 주위의 원인, 요인, 환경, 여러 여건에 이 머리에 마음이 집중하면 내 현상은 뭐요? 보이는 것마다, 판단되는 것마다, 공감되는 것마다 뭐예요? 실망이요, 좌절이요, 아픔이요, 불행이요. 나만큼 처참하고 참다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의 마음이 어디로 오니까, 가슴이란 내부로 오니까 이게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에 의해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요? 그것은 뭐냐고요? 예레미야는 봤습니다. 애들 끌려가는 것, 굶어 죽어가는 것, 거지 되는 것, 불타는 것, 무너진 것, 시체 타는 냄새, 처참한 지옥에 생생한 걸 봤어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랬던 그의 마음이 뒤바꿔진 것은 그 마음 속에, 내부 이 가슴 심장 속에 무엇이 떡하니 자리 잡으니까 그에게 뭐가 슬그머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의 되어 싸움은 소망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뭐가 이 가슴에 딱 들어오니까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절기라고 그러죠.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전 백성들이 집중적으로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오순절 77절에는 룻기를 읽고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아부월 9일에 읽습니다. 아부월은 유대인들의 종교력입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말하면 5월달이요, 현대 달력으로 말하면 8월달입니다. 즉 2024년 8월 9일에 그들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8월 29일이 무슨 날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시네요. 너무나 감사해요. 8월 29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8월 15일 날은 광복절, 그거 모르면 간첩. 8월 29일은 국치일이에요. 아부월 9일날 읽을 때에는 나라가 망한 수치, 부끄러움의 이 탄식, 눈물, 비극, 슬픔,
비명의 나를 잊지 말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왜 이런 민족이 되었나, 왜 이런 슬픔이 되었나, 왜 이런 비극이 되었나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자는 거지요, 기억하자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여러분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무엇 되지 아니한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때예요? 망했어요. 빈털털이에요. 딱지 붙었어요. 병원에 갈 돈도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레미야인 오늘의 내가 외칩니다. 나 잘 될 거야. 나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나 분명히 이제는 행복자가 될 거야. 나에겐 소망이 있어. 미친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캄입니다. 따라하시죠. 자궁. 따라하시라고요. 자궁.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은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한 생명이 있던, 품었던 곳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 문제투성이, 실수투성이, 신앙생활도 제가 원초적으로 표현할게요. 방송에 나가긴 합니다만 개떡같이 믿고 말이죠. 믿음 생활도 그냥 망나니로 살아가고, 직분은 있으나 품은 잴 줄 알지만 엉망으로 지내고 말이죠. 인생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지 못한 채 말도 안 되는 수준과 여건에 지난 볼품없고 망조도 누리지만 당신이 품었던 생명이기에 그 품었던 생명에 대해 포기치 아니하시고 더럽다, 실망했다, 고개 돌리고 뿌리치고 이제는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못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뒤안길에 머뭇거리며 주님 앞에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나 스스로의 자괴감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제 읽습니다. 몇 절을 읽으시냐면요, 24절 읽으세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심령이란 말은 아까 21절에 나온 마음이란 말과 똑같아요. 레부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새기기를, 기억하기를, 다짐하기를.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기업이에요. 묻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누구가 물려받을까요? 엄마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재산은 땅, 건물, 돈 모든 건 누가 물려받아요? 자식들. 내가 따로 증여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당연한 게 자식들이지요. 그게 기업이란 얘기요.
우린 자격 안 돼요. 부끄러워요. 믿음 생활 목회자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송구함이 많아요. 그런데도 취소 안 되고 변개 안 되는 분명한 확실한 게 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레미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깨어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스페인어로 기대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에스파라입니다. 에스파라, 이 말 속에는 소망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염치 없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면목 없고 제대로 못 산 여러 한계나 연약 속에 우리가 정말 곤고함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내 안에 바랄 때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소망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권세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감동과 감화를 누리게 되지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착토록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청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지요. 요청을 하니까 어때요? 낙심이 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고 진멸되지 않음을 느끼게 되고 이제 나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요. 아멘. 결론입니다. 염치 없는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성적이, 삶의 모습이, 내 결과가 여기 있는 대로 이제는 쑥과 담즙처럼 엉망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자의 탄원의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서 응답하셔서 구원하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립시다. 이게 주는 예레미야애가 3장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2월 첫 주는 기독교 종교력에 의하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무슨 절기일까요? 주의 구원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란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 아픔과 상처들이 크셨을지라도 주님은 성경책에 기록된 동화 속의 만담에 존재하는 허구가 아니라 성육신, 우리의 삶에 오신 그분은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딘 입이라도 더듬거리는 거라도 짧은 외마디의 탄원, 비명, 호칭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압도하셔서 실망자가 아닌 소망자로, 실패자가 아닌 이젠 소망자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열어주신 12월을 결단해 나가시기를 갈망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